소명교회 송명원 목사님 이임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 앞뒤 좌우간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가능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문제를 위해 함께 중보합시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은 송명헌 담임 목사님의 이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배울 때가 엊그제 2003년도였는데 그때가 마치 어제처럼 눈에 선합니다. 낯선 해밀턴에 처음 내려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주일이면 다니던 교회로 오클랜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 비디오 가게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 길을 잘못 들어 우연히 한국교회의 사인을 발견하고 그 주부터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해밀턴을 떠나고 15년쯤 지난 후에 다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젊으셨던 모습, 초롱자매와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찬생 전도사님의 5살적 어렸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옮겨오는 수평이동 때문에 거북해 하시던 목사님의 기억도 생생합니다. 해마다 있었던 여름 수련회, 주일이면 새벽 예배를 드린 후 유학생들을 픽업해 교회에 데려오시던 모습, 교인들과 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내면서 일일이 신방하시던 모습, 탁구대를 새로 마련하시어 교인들과 탁구 치시던 모습, 너무나도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었던 모습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영상으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사역을 내려놓으시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사역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홍동군 감리사님께도 항상 주님의 성령이 넘치는 기쁨이 사역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명헌 담임 목사님 이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호평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소명교회 송명원 목사님의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년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소명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랑의 헌신으로 섬겨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앞날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소명교회 교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찬을 드시면서 사랑과 감사, 격려의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함성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아멘. 전민영 자매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1 Kings chapter 19 verses 1 to 8. Now Ahab told Jezebel everything Elijah had done and how he had killed all the prophets with the sword. So Jezebel sent a messenger to Elijah to say, May the gods deal with me, be it ever so severely, if by this time tomorrow I do not make your life like that of one of them. Elijah was afraid and ran for his life. When he came to Beersheba in Judah, he left a servant there, while he himself went a day's journey into the wilderness. He came to a broom bush, sat down under it, and prayed that he might die. I have had enough, Lord, he said. Take my life. I am no better than my ancestors. Then he lay down under the bush and fell asleep. All at once an angel touched him and said, Get up and eat. He looked around, and there by his head was some bread baked over hot coals and a jar of water. He ate and drank and then lay down again. The angel of the Lord came back a second time and touched him and said, Get up and eat, for the journey is too much for you. So he got up and ate and drank. Strengthened by that food, he traveled 40 days and 40 nights until he reached the mountain of God. There he went into a cave and spent the night. Amen.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이인 예배라는 그 주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시간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읽으며 또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오시고 하나님 앞으로 영과 진리로 또 예배자로 나온 소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할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렇게 길진 않은데 뉴질랜드에 와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한 16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회 시간에 다양한 예배를 인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2인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존경하며 또 사랑하는 우리 송명원 목사님의 2인 예배를 제가 또 인도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저희 개인적인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솔직하게 드리면. 그래서 사실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채명이 원장님 통해서 예배 인도 부탁이 왔을 때 제 머릿속에는 핑계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근데 송명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글을 보고 또 그 마음으로 목사님을 축복하며 예배하길 바라시는 그 마음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다른 예배 같으면 어떤 말씀을 전하면 될 것 같은데 청명호 목사님도 목회 자리를 떠나시고 또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목사님을 떠나 보내드려야 하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어려웠어요. 목사님도 사실 마음이 어려우실 거고 또 성도님들도 마음이 힘드실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힘들 때 제가 크게 위로받았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18장에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잘 아시는 사건이죠. 2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데리고 있던 우상 숭배 지도자들과의 대결이 나오게 되죠. 상대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총 850명, 그리고 엘리야 단 한 사람의 대결입니다. 대결의 방식은요, 아주 심플해요.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제단을 쌓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을 태워주는 그 신이 진정한 신이 되는 것이다 라는 대결이었어요. 먼저 이세벨이 지닌 선지자들이 시작했죠. 정오가 지나도록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정을 다해요. 때로는 저희가 좀 본받아야 될 정도예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낼 정도로 열심을 내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상은 응답하지 못하죠. 그들에게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난 이후에 엘리야의 차례가 돼서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물을 부라고 4통을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번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뿐만이 아니라 제단을 둘러싼 옆에 파놓은 도랑에까지 그 물이 넘치게 된 거죠. 뭐냐면요, 절대 불이 붙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이건 불이 안 붙게 해놓은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18장 36절에서부터 37절과 같이 강구합니다. 저희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앞선 18장의 말씀인데요. 18장 37절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하게 되니까 3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모든 것이 타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타버린 거예요. 결코 불이 붙을 수 없는 그 제단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길이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아주 심플했지만 완전하게 판명이 났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시고 바알과 아세라는요 우상이 될 뿐이라는 거 분명히 판명이 난 거죠. 850명과의 싸움에서 홀로 맞서 이기고요. 또 뒷부분에 보면 41절부터의 말씀은 오랜 가뭄 끝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비까지 내려주세요. 엄청난 승리예요. 영적인 승리도 했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가뭄까지 멈추게 한 영과 육의 완전한 승리였어요. 이 부분까지 읽으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음이 시원하죠. 마음이 시원해요. 역시 우리의 하나님, 역시 우리의 하나님 대단하시다. 속이 시원하네. 우리가 어떤 드라마 보다가 막 다음 답답하다가 속 시원할 때 있잖아요. 그때처럼 시원한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엘리야였고 엘리야는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이처럼 마음이 시원해지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에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엄청난 승리를 해서 엄청난 기쁨과 환희를 느껴야 될 그 시간에 엘리야에게는요 큰 고난 그리고 외로움이 찾아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엄청난 승리를 했으면 그 기쁨도 엄청 클 텐데, 그리고 행복해야 될 텐데, 이러한 승리를 만끽해야 될 상황에 있는 엘리야는요, 지금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 자신이 데리고 있던 선지자들이 갈멜산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된 거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나온 그 지명을 봤을 때 성서학자들은 직선거리가 한 120km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글맵을 좀 켜봤죠. 여전히 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했더니 대충 비슷한 지명이 나오더라고요. 예, 갈멜산은 카멜 마운틴이라고 나오니까 여기인 것 같고 그래서 좀 비슷한 지명이 부엘세바는 베르샤바라고 나와요. 그쪽에 보면 지명이. 그래서 구글은 이제 걸어가는 거, 차 타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걸어갔다고 했으니까 예, 걸어가는 거로 측정을 해봤더니 도보로만 38시간. 예, 거리가 186km예요. 예.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환을 그곳에 두고 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갔다라고 그랬어요. 하루길을 보통 한 40km 잡는다고 보면은 큰 승리를 한 엘리야가 지금 몇 킬로를 도망갔냐면 걸어서 200km를 도망간 거예요. 야, 200km를 도망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없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환영받아야 될 그 상황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환과 함께 가도 됐지만 그 사환도 그냥 부엘세바 지역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서 홀로 더 고립된 자리로 나아가는 엘리야였어요. 같이 가도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왜 그랬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바로 이거예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환조차도 두고 혼자 갔던 이유가 있어요.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했어요. 몸이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에요. 그 심한 육체의 고통이 너무 커서 죽는 게 나을 정도라 죽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스스로 죽기를 원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엘리야는 그렇게 고통당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의 10절과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거의 비슷한데 10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생각은 이거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유별나게, 특별하게 열심을 내서 정말 내 믿음을 지키려고 바르게 살았는데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곧 그래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엘리야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죽고자 하는 생각으로 이끈 이유였습니다. 난 정말 열심히 잘 믿고 난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즉 홀로 남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큰 승리 뒤에도 알 수 없는 공허함을 가져왔고요, 허무함을 주었고요, 외로움을 주었고요, 고독을 주었고요, 그것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을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은 서로 얘기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저는 얘기해요. 저는 그래요. 저도 이상하게 어떨 때는요, 주일이 되면 정말 기쁘게 예배도 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도 많이 받고 성령님과 즐겁게 교제도 하고 기쁘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주일날 밤이 되면
이러한 깊은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깊은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깊은 고독감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찾아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이 그냥 저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알 수 없는 이런 깊은 고독,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유별나게 특별했던 엘리야도 그랬어요. 엄청난 승리할 때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강력한 고독이고요. 너무나 강력한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도 이 강력한 고독과 외로움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극단적인 호소를 할 정도에 이르렀으니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극단적인 호소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깊은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 애써 부인하거나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스스로 고립되어 들어가 있던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직면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먼저 찾아가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지치고 쓰러진 그에게 먹고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갔어요. 자기 스스로가 고립됐다라고 느끼고 아무도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그곳을 찾아갔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을 찾아갔어야 됐죠.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먼저 만나주셨어요. 엘리야가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지고 아무도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요, 마시게 하시고요, 쉬게 하시고요, 위로하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다시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믿음의 포인트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위로의 방법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천사가 찾아와서 저렇게 해줬어? 엄청난 적이네 라고 하는데 그에게 준 걸 생각해 보세요. 뭘 줬답니까? 떡이랑 물을 줬어요. 진수성찬을 준 게 아니라 떡을 주고요, 물을 줬어요.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혼자라는 생각에 이것을 이겨내려면 엄청나게 큰 은혜나 엄청나게 큰 특별한 이적이나 큰 능력을 봐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일상적인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엘리야는 회복됐어요. 열심히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우리가 애써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주 일상적인 것지만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희 경우에도 그렇게 깊은 고독에 마주칠 때 저는 그래서 아주 작은 일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이제는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인정 안 하시네?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인정 못 하시지? 더 승질 나는데? 더 짜증 나는데?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아주 작은 거예요.
그냥 같이 차 마시는 거, 같이 밥 먹는 거, 같이 농담하는 거, 같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 근데 어느 순간 그걸 하고 있다 보니까 웃고 있더라고요. 웃고 있는 거. 아주 일상적. 그 시간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함께했던 송명훈 목사님과 소명교회가 혹시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 이러한 고독, 그런 외로움에 마주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신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네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제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찾아서 다시 호렙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곳에서 엘리야는 다시 한번 소명을 받게 되죠. 믿음의 삶 가운데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일상적인 것들로 찾아와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 회복을 누렸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엘리야와 같이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삶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깊은 고독과 방황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그곳에는 또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힘을 얻고요. 또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세요.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힘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오늘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뒤쪽에 있는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하나님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 정말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아니야. 있어. 얼마나 있는지 알아? 7,000명이나 있어. 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세요. 그 남은 믿음의 7,000명,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고요, 우리의 교회의 지체고요, 우리의 믿음의 이웃들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있는 분들, 앞뒤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송명훈 목사님, 그리고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큰 믿음의 승리도 있지만 또한 깊은 고독과 외로움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송명 목사님, 사모님 정말 잘 해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곳에서 결코 넘어지지 말고요. 굳센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송명 목사님 그리고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다시 한번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이름과 같이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것이고요. 그 소명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그 삶을 함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소명교회의 소명을 마치는 송명원 목사님과 또 그 송명원 목사를 떠나보내는 이 소명교회, 오랜 믿음 생활, 그 이후에 찾아오는 외로움, 고독, 슬픔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일상적인 것들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게 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소명이 있다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소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 송명원 담임선 나오셔서 열린 인사 주시겠습니다. 우리 그냥 소박하게 마지막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 분들이 아시고 오셔서 이렇게 또 제가 가는 길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따가 또 인사도 나누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안가람이라는 가수의 그 노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요.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빛날 테니까. 오늘 쭉 이어지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주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왔어요. 반딧불 아시죠? 반딧불 표준말로는 반딧불이에요. 반딧불이 개똥벌레라고도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면 반딧불은 반딧불이가 내는 빛, 그거를 반딧불이라고 그러죠. 이 나라에서는 글로우웜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저기 와이토모 동굴에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글로우웜이 있던데, 이 글로우웜은 어떤 곤충의 유충이에요. 유충이 이제 빛을 내는데 굉장히 동굴 속에
은하수 같이 몸이 빛나는 게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반딧불이는 유충이 아니고 성충이죠. 딱정벌레 일종인데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빛을 내는데, 제가 어릴 때에 그때는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이제 더우니까 옆에 이제 마을 옆에 동산인데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별 보고 떨어지는 별똥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면 개똥개똥개똥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잡고 그랬어요. 황가람 가수가 부르는 이 노래가 어떤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별. 목사라는 이 직분이 굉장히 그게 의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고 은혜 베풀고 막 그러는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야 이건 벌레잖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개똥벌레 재수없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런 실망스러운 생각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눈부시잖아. 빛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빛이 날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삶 속에서 남들의 어떤 시선을 초점을 이렇게 받는 그런 유명한 사람, 멋진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반딧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빛을 이렇게 발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자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이임 예배인데, 이임하고 딴 데로 가서 또 취임하는 그런 이임 예배가 아니라 이제 은퇴하는 은퇴 예배입니다. 지난 9년간 소명 공동체와 함께 했고, 오늘 손님 보니까 해밀턴 교회에서 같이 했던 분도 있고 크라이처치에서 같이 했던 분도 있네요.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소명교회에서 같이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너무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렇게 다시 상기를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었던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에게 보배 같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뻤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성장의 시간이었고 또 더욱 성숙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의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힘에 부치고 열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성도님들에게 좀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얼른 다른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떠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고 죄송스러운 것은 후임을 모셔놓고 떠나야 되는데 결국 아직까지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가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또 좋은 후임을 보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 처마 밑에 조그만 떼기밭이 있는데 제가 대포다일과
프리지아를 심어놨습니다. 한 해 내내 그냥 맨땅인데 조금 있으면 6월 말이나 7월 초면 그 데포다일과 프리지아가 꽃을 피울 겁니다. 장미는 언제 꽃이 피나요? 아마 10월 말 11월 달 이때 되면 꽃이 피겠죠. 제가 좋아하는 살비아는 12월 지나야지 아마 필 겁니다. 꽃들은 저마다 자기가 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을꽃은 봄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봄꽃은 여름꽃이나 가을꽃을 게으르다 탓하지 않습니다. 소명교회 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피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감리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제가 잠시 방향을 잃었던 것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지켜주시고 살펴주셨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찾고 나가면 제가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또 바라며 우리 소명교회 아름다운 꽃을 피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나날들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모든 교회에서 또 우리 소명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는 그런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언제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생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감사패 소명교회 담임목사 송명원 목사님 2016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 지난 9년 동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소명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사랑의 헌신으로 섬겨주신 목사님께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 존경의 마음을 담아 패를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명교회 성도일동 나오셔서 꽃다발 좀 건강한 좀 사모님 앞으로 잠깐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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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좀 나가시면서
오늘 되셔도 되는데. 제가 원래 황금 봉헌송을 제가 개인이 원래 특성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소명교회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근데 감사하네요. 저 혼자 불렀으면 못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 제가 먼저 제가 리드하고요. 두 번째부터는 같이 해서 좀 함께 우리 송명 목사님 그리고 또 사모님 그리고 함께 우리 수명교회도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걸음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론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예배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도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외로운 이 이민 생활 가운데 경제도 힘들어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럼 당하지 않은 삶 살게 하시고 또한 너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함에 이르지 않는 삶에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날마다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의 큰 승리의 기쁨의 시간에서도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에서도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주어진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제 소명교회에서의 사명을 마치고 새로운 소명을 찾아 나가는 송명원 목사님의 가정과 이 교회에 남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찾아 살아내야 할 소명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 그리고 이 소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